우리 계속해서 주일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기 인생의 과목, 삶이라는 과목, 생각이라는 과목, 마음이라는 과목, 여러 가지 문제라는 과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 과목문을 열고 나오듯 자기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귀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나귀나 사람은 닮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가장 큰 닮은 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피조물, 흙으로 빚은 존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삶의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되는 고달픈 육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왕임을 선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길가에 있던 나귀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또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카펫처럼 깔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날을 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나귀에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어요. 이 나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짐승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감옥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나귀라는 운명일 것 같아요. 이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아직 어린 나귀입니다. 아마 이제 곧 짐을 지고 이제는 자기의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아마 주인은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귀의 눈에 어쩌면 이 예루살렘의 이 근처에 묶여 있어서 이 나귀의 엄마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추측컨대 아마 그 예루살렘 시장에 물건을 옮겨 나르거나 혹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하러 가는 순례객들을 이동시키는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나귀였을 것입니다. 그 엄마 나귀를 따라서 이 어린 나귀는 함께 다니면서 자신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의인화한다면. 그러면서 그는 어느 순간 그 왕이 타고 있는 화려한 말을 보았을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은 이 화려한 말이 왕이 탄 말이 입성하자 그 근처에 있었던 모든 나귀들이 걸음을 멈추고 좌우로 돌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 말이 위험 있게 위풍당하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 말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사람들이 또 존중하고 존경하는 화려한 나귀 말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저것은 말이다. 저분은 말이야. 너는 나귀야. 저런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어쩌면 나귀는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평생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 거리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와야 되는 그런 고달프고 힘든 인생 살고 싶지 않아. 난 저 말과 같은 인생이 살고 싶은데 나는 태생부터가 말이 될 수 없는 이 나귀의 인생이라는 게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그러다 그 길을 가다 저쪽에 고삐에 묶이지 않은 이 들나귀를 봤을 거예요. 전혀 짐을 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들녘을 뛰어다니는 그 나귀를 보면서 엄마, 그럼 나는 저 나귀처럼 살고 싶어. 인생의 짐 그런 거 지고 싶지 않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껏 저 들녘을 뛰어다니는 저 나귀처럼 살고 싶어.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매일매일 그 무거운 짐을 주인의 명령을 따라 지고 살아야 되는 그 무겁고 힘든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서. 근데 어쩌면 그게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그런 인생 꿈이 있었죠. 꿈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말과 같은 인생, 뭔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려하고 멋진 인생, 존경받는 위대한 인생을 꿈꿨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태생과 환경은 마치 이 엄마 나귀 밑에 자란 이 아기 나귀처럼 그저 인생의 무게를 지고 소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예루살렘 시장에 그 물건을 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내면 속엔 내가 왜 날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나? 저 길거리는 들나귀들처럼 자유롭게 주인 없이 내 멋대로 뛰어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위에 타고 너를 써야 되겠다. 어쩌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마치 왕의 말처럼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인생도 있겠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엄마와 같이 내 배경 속에서 그저 초라하게 그 시장의 물건을 나르던 이 나귀와 같은 소박하고
그저 꿈이라고 하는 이 짐을 잘 무사히 나르고 그 짐을 통해서 얻은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직장과 가정을 돌보면서 묵묵히 인생의 짐을 지고 나르는 그 나귀와 같은 인생. 그러면서 내면 속에서는요, 나는 화려한 인생은 살지 못하더라도 저 들나귀처럼 좀 자유롭고 싶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무게의 짐도 지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올라가서 타야 되겠다. 너는 나를 싣고 가는 나귀가 되거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너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하야겠다. 결국 주께서 쓰신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우리 인생과 우리의 꿈을 주님이 쓰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 앞으로 남은 시간들, 마치 그 예루살렘 그 거리를 지나서 저 그 시장을 향해 걸어갔던, 그러나 예수님을 태웠기에 저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가야 했던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를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원 가운데서 묵상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나귀와 같은 인생을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하셨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즉시 보낸 주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왜 이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즉시 보냈을까요? 그는 이 나귀를 쓰고자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나귀를 쓰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이 나귀를 써신다는 것, 나의 시간과 나의 기회와 나의 능력이라는 나귀를 써신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일체 토도 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이 나귀가 아니라 이 어미 나귀까지 가져다 쓰셔도 좋습니다. 아니 저를 직접 쓰신다고 해도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이 나귀, 그것은 어쩌면 작고 소박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나귀 타지 마시고 말을 타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 그 나귀는 바로 주님이 쓰시는 인생을 상징한다면 바로 작고 소박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를 모신 인생이에요? 그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좀 넉넉한 집안에 부유하게 살았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남편이 잘 또 벌어오시니까 그냥 좀 문화생활도 잘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미용을 배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갑자기 집안이 좀 남편이 이제 좀 어려워져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미용을 배우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지에 가봤더니 자기가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음악을 좀 배웠는데 가서 선교지에 가서 바이올린 연주하기도 그렇고 이 선교지에 가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자기가 갑자기 이제 와서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가 되기는 건 너무 어렵고 미용을 좀 배워보자. 어설프지만 가서 파마까지는 내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발이라도 해주고 머리라도 좀 감겨주는 역할을 해보자 해서는 일부러 자기 돈을 내서 미용학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쩌면 저분은 정말 자신이 왜 주님께서 쓰신다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구나. 일부러 선교를 위해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선교지에 가서 그 있는 그 현지인들의 이발을 해주고 또 자기가 잘 못하니까 잘하는 우리 미용사 출신의 집사님이 하시면 옆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그렇게 자기를 주님이 쓰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예화를 들었으면 저랑 함께 알바를 했던 그 청년의 아버님은 이발사셨는데 그분은 가난한 이발사셨어요. 60평생을
또 40년간 이발사로 사시면서, 근데 그분이 그 이발사를 하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그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한 목사님과 함께 다니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목사님을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면서 돕냐면 이발사를 하시면서 돕는 거예요. 이발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오면은 아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좋으신 분이시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발사 참 전도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머리하러 어디로 가요? 이발사하고 동네 소문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20-30명 모이면 또 그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또 떠납시다. 그럼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가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발사를 하지만 그분의 목사님, 그 장로님의 목표는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근근히 생활하면서 이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이 같이 알바를 하는데 늘 불만이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기독교인으로서는 존경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존경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아마 과거 40년 전 어느 지점에서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분은 그 이발사를 하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꿈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 주님의 쓰임 받는 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예요. 그러나 더 이상 고기를 잡아서 가정을 돌보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을 따라 주님께 쓰임 받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얼굴과 몸이 바뀌는 거라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데 이 정도 얼굴로 살아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대단하신 게 아닐 거예요. 가장 크게 거듭난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꿈과 소원이 바뀐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길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 내가 꿈꾸는 것이 주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꿈꾸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어쩌면 이 나귀는 엄마 뒤를 이어서 평생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장에 물건을 나르고 또 성지순례를 온 그 사람들을 등에 지고 나르는 그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거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운명,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직업과 그 관계와 그 관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있나요? 주님은 이미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이 어린 나귀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전 여러분들 그것을 돌아보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귀와 같은 인생을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에 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그 순간 내 인생에 무엇이 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데 나귀가 뭡니까? 제가 얼른 가서 말 장사꾼한테 가서 그 중에 제일 좋은 말, 뭐 하다못해 명만은 아니더라도 말 중에 좀 좋은 말을 태워서 할 수 있도록 얼른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 너는 얼른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것도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이제 처음 자기 인생에 짐을 져야 되는 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등에 주님을 질 때, 어린 나귀 처음으로 등에 짐을 진다면은 어땠을까요? 아마 놀랬을 거예요. 막 제가 전에 말을 길들이는 그런 어떤 장면을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이 몽골에 있는 말들. 그러니까 이 어린 말이 커서 이제는 등에다가 이제 안정을 놓고 사람을 태우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주인이 이 말의
등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말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 자기 등에 사람이 타니까 놀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평소에 잘해주고 밥도 주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어쩔 줄 몰라서 날뛰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나귀는 주인도 아닌,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이 예수님을 태우는데 예수님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그 어린 나귀가 일반적인 모습처럼 막 발버둥 치고 놀래고 당황했다면 어쩌면 그 나귀는 예수님과 함께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 선한 성품이 그 나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셨을 때는요, 우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잘 알죠? 이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든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이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요. 또 뭐 스페이스 X라는 무인 우주선도 만들고, 또 저 하늘에 또 인공위성으로 네트워크도 만들고요. 또 로봇도 만들고요. 또 최근에는요, 뇌 회로를 연결해서 생각만 해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한대요. 이 사람은 좀 사업을 되게 산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 테슬라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부자가 됐으면 나 같으면은 거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뭐 벤츠나 뭐 이런 도요타나 이런 차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 거예요. 만약에 그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전혀 연결성도 없는 자동차, 또는 우주선, 인공위성, 혹은 로봇, 혹은 이 뇌의 회로를 연결해서 생각만 하면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것을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가? 왜냐하면 그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꿈은 저 화성에다가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건설하는 게 꿈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꿈을 위해서 그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성에서도 차가 다니려면 맨날 사람들이 운전할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맨날 우주인들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갈 수 있는. 또 거기서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거고. 또 사람들이 늘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생각만 해도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건 한 가지 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화성에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꿈. 만약에 그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돈 안 되는 거 벌써 다 정리했을 거예요. 뭐 이 테슬라만 가지고 돈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 더 많은 투자를 했을 거예요. 반대로 이게 잘 안 돼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꿈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주선 많이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꿈이 아니에요. 바로 저 화성에 도시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저는 왜 이 테슬라라는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주목하냐면 꿈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큰 꿈을 품으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어쩌면 우리에게서 없어진 게 뭘까요?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실패가 주는 패배감, 그 실패가 주는 절망감, 그리고 그 실패가 주는 낮아지는 자존감, 이게 두려워서 어느 순간 꿈을 접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매일매일 안전하게 내 인생에 짐 지고 시장 가서 팔고 그걸로 살면 되지. 그런 인생을 향해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꿈을 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어린 나귀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 순간 그 나귀는 순종하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작은 나귀, 그 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관심, 우리의 애씀이라는 그 인생, 그 속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싣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꿈, 주님,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거 알아요. 그냥 우리 가족들 먹고 살 만큼 돈 벌고 내 몸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내가 하는 일들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주고 수고했어라는 소리 듣고 남들 앞에서 못난 소리 안 듣고 그렇게만 살아도 돼요.
그렇게만 성실하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닐 수만 있어도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얘야, 나는 나의 계획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이 작은 나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등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올라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큰 꿈의 한 부분, 마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을 위해서 하나씩의 조각을 퍼즐 맞춰 나가는 것처럼, 거기에 가면 자동차가 필요할 텐데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야지. 거기까지 가려면 무인 우주선이 필요한데 그 우주선을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야지. 거기 가면은 또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한데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야지.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조각들을 모으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 천국을 건설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마치 그 전기 자동차처럼, 마치 그 스페이스X의 무인 우주선처럼, 마치 그 로봇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수록 주님의 나라는 더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치 이 어린 나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그 등에 올랐을 때 이 어린 나귀가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것처럼 우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전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전 믿음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 교회에서 그거 하다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것을 버립시다. 여러분, 꿈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참 독특해서 옛날부터 그 사람에 대한 기사들은 꼭 챙겨봤어요.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말로 나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 하면서 전기차 얘기했을 때 계속 실패했어요. 뭐냐면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처음에는 사기꾼이라는 욕도 먹고요. 그는 투자 받아가지고 다 거기 써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비난도 받고 그랬어요. 그 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드디어 전기차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세상을 바꿔버리기 시작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럽니다. 운전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한 5년 10년 지나면 운전대 안 잡아도 갈 차가 올 테니까.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계속 실패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꿈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쟁이라고 생각해요. 헛된 꿈을 꾸는 꿈쟁이가 아니라 나도 말처럼 화려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들나귀처럼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싣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가 쓰시겠다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도 우리 삶 속에 수고도 있고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근심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근심한다면, 내가 주님의 꿈을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근심한다면 그것은 결코 어리석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싣고 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번도 등에 짐을 져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갔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꿈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싣고 갈 수 있는 이 나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 나귀와 같은 인생을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그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좌우로 도열을 하더니 자기의 겉옷을 꺼내서 밑에 깔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건네서 흔들면서 자기 등 위에 탄 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 나귀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자신들의 도시에 왔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행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귀도 신이 났을 거예요. 어쩌면 이 나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거리를 엄마를 따라서 여러 번 반복했을 거예요. 왜 엄마 나귀 옆에 이 어린 나귀를 묶어놨느냐? 엄마 나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짐승들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집단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나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거기서 많은 짐을 날마다 지고 가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어린 나귀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봤을 거예요. 하나같이 인생의 문제 앞에 근심하고 어려운 일에 힘들어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괴로워하면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 나귀들을 보면서 그 생각 들었을지 몰라요. 짐을 지고 힘든 건 난데 왜 저 사람들 얼굴이 행복하지 않을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우리 엄마인데 저 짐도 안 지는 저 인간들은 왜 하나같이 우리보다 더 큰 짐을 진 것처럼 저런 울상을 짓고 불행한 표정으로 살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처음으로 자기 어깨에 지고 가는 이 나귀, 어린 나귀가 지나갈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어디까지 행복할 수 있는가?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그걸 봤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저 시청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행진하는 걸 전 다 봤어요.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평소 10분이면 가는 집까지 한 2시간을 넘게 그냥 그것도 골목골목을 헤집어서 가보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지금도 그때 주역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저는 왜 그때 2002년 월드컵의 주역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을까? 단지 월드컵 4강을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사람이 행복하면 웬만한 건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버스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뛰는데 버스 기사들이 하나같이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버스 고쳐야 된다, 가면 침을 쓰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을 못 봤어요. 그냥 본인들도 신나가지고 그냥 크락션을 누르면서 가는. 아니 버스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뛰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우리 여기 제 서정리 앞에 있는 뭐 5- 몇 번 버스 위에 올라가서 뛰어봐요. 버스 기사 난리 날 겁니다. 사람이 너무 행복하니까 웬만한 건 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더라. 아니 더 좋아하더라. 심지어는 고급 차인데, 외제차인데도 우리 운전기사가 더 신나요. 기사가 더 신나요.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 하는데. 그때 가장 행복한 그 기억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월드컵 때 뛰었던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물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지만 어떤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신나고 즐거운 기억을 선물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 나귀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엄마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늘 우울하고 늘 불평이 많고 늘 슬퍼하고 늘 원망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내 등에 타신 이 예수를 보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그런 분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게 감사하구나.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 인생엔 무게가 지어질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신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날씬하셔도 그 무게가 이 어린 나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예요. 그러나 나귀는 본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갔더니 내 옆에서 이 거리에서 늘 우울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행복하더라는 거. 나귀도 신이 났을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짐을 싣고 가는구나. 우리 엄마가 어떤 짐 싣고 가면 어떤 사람은 짜증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지 고마워하던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짐을 싣고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 이제부터 나는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어린 나귀의 꿈이 바뀐 것입니다. 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 그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이 어린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고백에 누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 내 삶 가운데 타고 계신 주님, 내 인생을 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갔더니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잘 모시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은 내가 아니라 나의 표정, 나의 입술, 나의 섬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타고 계시는 주님, 나를 쓰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그런 복을 가졌는데 왜 날마다 죽상입니까? 예.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 등에 얼고 가는데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데 자기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막 짜증 부렸다면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아마 나귀도 신나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냥 스텝을 밟아가면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갔을 거예요. 힘든 줄도 모르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를 모시고 갔더니 이 거리에 맨날 울상으로 살던 그들이 행복한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짐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더라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귀는 이제 그 순간 예수를 만난 순간 꿈이 바뀐 거예요. 난 더 이상 화려한 인생을 사는 말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그 야생의 나귀처럼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의 짐을 날마다 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이 행복하게 바뀌는 것을 날마다 보며 나도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꿈이에요. 우리에게는 나귀의 꿈이 있습니다. 임순희 씨에는 거위의 꿈이 있다면 우리에겐 나귀의 꿈이 있어요. 저는 이 나귀의 꿈을 찬양으로 고백한 한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웅재 씨가 쓴 바로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내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등에 타고 있는, 마치 나귀의 그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온기를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은 우리를 이미 쓰시기로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나귀와 같은 믿음 가지고 내가 위대한 말과 같은 인생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야생의 나귀처럼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날마다 주님 마음 이해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인생 살면 그걸로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한웅재 씨가 고백한 이 고백, 그것이 자신의 소원임을 고백한 이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